1953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베르 까뮈는 알제리 태생의 프랑스 소설가이고 극작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1942년에 발표하는 작품이 이방인이라는 소설인데, 이 소설 한 편으로 문단의 총알을 받게 되고 2년 뒤인 1944년에 짧은 단편 하나를 발표합니다. 우리 번역된 제목이 오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적이 드문 시골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살아가는 마르타라는 딸과 엄마는 그 여인숙에 투숙하는 사람들 중에서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돈을 훔친 다음에 그 시체를 그 여인숙 앞으로 흘러가는 강물에 유기합니다. 딸 마르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 가서 살고 싶은 것이 그의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위해 딸과 엄마는 투숙하는 사람들 중에서 선별해서 살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20년 전에 집을 나간 오빠를 기다리느라 그 여인숙을 떠나지 못하고 엄마와 딸은 거기서 삽니다. 어느 날, 그날도 돈이 있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투숙을 했고, 평소처럼 딸 마르타와 엄마는 그 남자를 조용히 살해하고 그 앞으로 흘러가는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가방에서 돈을 훔치다가 신분증을 보게 되는데, 그 신분증을 보니까 20년 동안 자기가 기다리고 있던 아들이었더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죽인 그 남자가 20년 동안 자기가 기다리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엄마는 아들을 던진 그 강물에 뛰어들어서 목숨을 끊습니다. 뒤이어서 마르타는 남편을 찾으러 온 오빠의 아내에게 오해였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역시 목숨을 끊습니다. 이 소설을 통해 까뮈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해다. 그리고 오해는 모두를 파멸로 몰고 간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오해다. 이것이 까뮈가 이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오해를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오해는 작정하고 하지 않고 그냥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오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오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오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세계에도 발생을 하고 문화의 세계에도 발생을 하고 과학의 세계에서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신앙의 세계에도 역시 오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오해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성경 본문에 대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대한 오해라는 이 말은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방해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데 방해를 받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오해를 해도 교리적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우리가 이 본문을 왜곡하고 그리고 약간은 잘못 이해하는 정도의 오해지만 어찌됐든 원활한 이해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난해한 본문으로 속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천천히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이 본문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스펙트럼을 넓게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봅니다.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그 몰려든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시 사회에서 인간다움이라는 어떤 요소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고 인간다움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기득권총에 속했던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리는 거죠. 2절입니다. 2절 말씀 15장 시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그들의 수군거림을 인식하신 예수님께서는 3절입니다. 같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수군거리고 그리고 이 수군거림 속에는 비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군거리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형식이 비유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장에 세 개의 비유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세 개의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 우리가 다른 말로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이 세 개의 비유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16장이에요. 16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16장 1절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의 타겟이 제자들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은 예수님에 대한 비웃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의 타겟이 누구겠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지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15장 2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수군거리면서 비웃는 그 사람들, 그리고 1절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 인간다움을 상실한 채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이들이 1차적인 타겟이고, 그 다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지만 아직 자신의 욕망을 온전히 내려놓지는 못한 채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16장에서 두 개의 비유를 통해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비유가 가지는 초점은 하나입니다. 비유는 두 개지만 포커스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제 천천히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이 본문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스펙트럼을 넓게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봅니다.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그 몰려든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시 사회에서 인간다움이라는 어떤 요소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고 인간다움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기득권총에 속했던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리는 거죠. 2절입니다. 2절 말씀 15장 시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그들의 수군거림을 인식하신 예수님께서는 3절입니다. 같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수군거리고, 그리고 이 수군거림 속에는 비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군거리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형식이 비유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장에 세 개의 비유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세 개의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 우리가 다른 말로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이 세 개의 비유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16장이에요. 16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16장 1절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의 타겟이 제자들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은 예수님에 대한 비웃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의 타겟이 누구겠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지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15장 2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수군거리면서 비웃는 그 사람들, 그리고 1절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 인간다움을 상실한 채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이들이 1차적인 타겟이고, 그 다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지만 아직 자신의 욕망을 온전히 내려놓지는 못한 채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16장에서 두 개의 비유를 통해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비유가 가지는 초점은 하나입니다. 비유는 두 개지만 포커스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비유의 말씀에 그 비유가 당시 실제 있었던 사건인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사건이 아닌 픽션인 경우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실제 사건이냐 아니면 가공의 스토리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비유를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청지기는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노예 중에서 청지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노예들 중에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쓰면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특별한 노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성경에서 청지기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잣집에 있던 청지기는 이 주인의 소유를 매우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죠. 부드럽게 표현하면 옳지 않은 청지기고, 좀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악하고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악하고 불의한 청지기의 그 악한 행동이 주인에게 알려진 겁니다. 주인에게 알려져서 그 주인이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혹은 그를 파면시키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닥친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청지기가 당한 심경이 3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3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멘. 갑자기 파면된 거예요. 갑자기 직장을 잃은 겁니다. 갑자기 자기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사라져버린 거죠.
이와 같은 막막함과 이와 같은 당혹감 속에 빠지는 경우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해고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직장으로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을 때 우리는 그 당혹스러움을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가야 하고 늦은 밤까지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고 월급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해야 됩니다. 머지않아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는 날이 곧 온다니까요.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갈 곳이 있고 오늘 나를 불러주는 직장이 있고 이걸 감사하세요. 그때 되면 집에서는 왜 안 나가냐고 그러지. 나가면 오라 그러는 데는 없지.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들은 이야기인데 그래. 60 먹은 분이 이렇게 공원에 나갔더니 나이 먹은 분들이 줄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 눈이 시퍼렇게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60 먹은 분한테 넌 왜 눈탱이가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맞았다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그래서 왜 맞았냐 그러니까 밥 달라 그러다가 맞았다는 거예요. 60 되신 분들은 차려 드세요. 그래서 70 되신 분 보고서 70 되신 당신은 왜 맞았냐 그랬더니만은 문 열고 나가는 부인한테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그냥 때리더라는 거예요. 묻지 마세요. 80 된 분한테 아이고 어르신은 왜 그렇게 맞으셨냐고 그랬더니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다는 거예요. 90된 어르신도 맞아가지고 이렇게 있길래 그럼 어르신은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하는 얘기가 네 친구는 다 산에서 자는데 넌 왜 집에서 자냐고 그러면서 때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웃자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같은데 쓸쓸한 거예요. 머지않아서 내가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있다는 거,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거, 나를 불러주는 직장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2014년도 5월 13일 날 TV조선 뉴스쇼라는 프로그램에 40대 가장이 실직을 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막막하지 않습니까? 40이 되어서 갑자기 새 일을 하기는 어렵고 막 그러니까 뭘 할까 생각하다가 주식을 할까 그리고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온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주식에 몽땅 투자를 했는데 그게 그만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너무 막막한 나머지 아내와 10대 딸을 살해하고 자기도 목숨을 끊었다는 슬픈 내용이 방영이 됐습니다. 지금 이 청지기의 막막함이 답답함이 이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을 파자니 힘이 들 것 같고 힘이 없고 어디 가서 빌어먹자니 너무너무 부끄러울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4절입니다. 4절 보세요.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청지기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주인 몰래 그 빚을 깎아줘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사람들을 불러서 어떤 사람은 절반도 깎아주고 어떤 사람은 3분의 1도 깎아주면서 빚을 깎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의 그 빚을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불러다가 깎아준 이 이유가 뭐예요? 하나라는 거죠.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나중에 나 오갈 데 없는 나를 그래도 뭔가 생각해 주지 않을까, 그거 하나 기대하고 이 사람이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쁜 청지기가 하는 일이 불법 아니냐 생각해 보세요. 불법이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빚진 것도 아니고 주인에게 빚진 거예요. 사장님이
받아야 될 돈을 직원이 말도 안 하고 깎아준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원래 불의한 청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8절 보세요. 8절. 8절 가면 더 큰 고민이 생깁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주인이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도 못된 직원인데 주인 그 사장님 몰래 이런 엉뚱한 짓을 했는데 그걸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가면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9절 보세요. 예수님의 비유의 설명이 더 혼란스럽게 말씀합니다.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마치 검은 돈, 불법적인 돈, 옳지 않은 돈이라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이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는 그 성경을 해석하도록 주신 성경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해석해야 될 때는 많은 원리들이 있는데 중요한 원리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에 예수님의 의도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이 가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더 넓게는 누가복음 16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16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더 넓게는 16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의 큰 의도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한 번만 읽어도 예수님의 의도가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미래를 준비하라.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라. 지금 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너무 빨리 관심을 두거나 관심을 그렇게 쉽게 옮겨버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다른 곳부터 순서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느낌이 가는 대로 관심을 둬버리면 이 말씀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제일 먼저 가느냐 하면 이 청지기의 불의함이에요. 하는 모든 일이 다 불의해요. 우리 문화 속에서 봤을 때 완전히 불의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칭찬해요. 예수님도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여기로 먼저 관심을 두게 되면 본문이 오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이 전환이 너무 섣부르게 빨리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남자들이 주로 져요. 그거는 여성들이 말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남자들이 그 프레임 전환에 걸려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참 이제 싸운단 말이죠. 싸우는데 여성들은 죄송한데 여성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들은 이상하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말을 못 알아듣는데 그 순간 왜 소리치는데? 이렇게 하면서 앞에서 얘기하던 거는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엔 소리친 걸로 싸우게 되는데 남자는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구조가, 머리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소리 질렀네? 그럼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프레임 전환이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니까 지는 건데 앞으로는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너무 섣부르게 프레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여기서 이 옳지 않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관심을 빨리 주다 보면 말씀의 왜곡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 청지기의 불의함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걸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거의 모두를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는데, 그리고 수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좋은 비유도 얼마든지 있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비유도 얼마든지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빈틈이 없는 비유를 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허점이 많아 보이는, 누가 보든지 비웃을 수 있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 들으면서 비웃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웃을 수 있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비유를 하도 많이 하셔서 예수님이 비유가 떨어지셨나? 예수님께서 비유가 하다 다 떨어지셔서 이제는 이렇게 허점투성이인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엉성해 보이고 사람들이 들으면서 비웃는 이 비유를 예수님이 왜 하고 계실까? 15장 1절로 다시 갑니다. 15장 1,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아멘. 등장하는 사람이 세리예요. 이들은 돈이면 된다는 이 물질 만능의 사고로만 머리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 보세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16장 14절에서 우리가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한 번 더 봅니다. 16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그들은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세리나 죄인들이나 모두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세리와 죄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바로 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옳지 못한 이 청지기, 하는 모든 일이 불의하고 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불의한 그 청지기가 바로 너희들이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해석하기 전에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그 큰 메타포를 이들이 바라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록 옳지 못한 생각하는 것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마다 모두 옳지 않고 합법적이지 않고 불의한 이들도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느냐?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가을이면 낙엽이 떨어집니다. 여름 내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힘써서 키워온 그 빛나는 넓은 잎들을 가을이 되면 단풍으로, 낙엽으로 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 색색의 단풍이 이쁘니까 단풍 구경 가는 데만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세요. 왜 나무가 단풍이 들고 그리고 그 단풍이 떨어지는 겁니까? 겨울을 나기 위해서인 거예요. 겨울을 나야 내년 봄을 기약할 수 있으니까, 그 너른 잎을 가지고는 차가운 겨울을 날 수 없고 다 얼어 죽으니까 그 겨울을, 긴 겨울을 보내고 내년 봄을 준비하기 위해 나무는 그 잎들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다람쥐는 가을이 되면 도토리를 모아다가 자기 집으로 만들어 놓은 그 굴 속에 모아둡니다. 온 천지가 하얗게 눈으로 뒤덮이고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겨울이 왔을 때 그 깊은 굴 속에 있는 그 저장해둔 먹이로 긴 겨울 살아남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축하시잖아요. 보험 들잖아요. 연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묻습니다.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16장 11절 보세요. 16장 11절.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말씀이 쉬운 듯 하면서도 문장이 약간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단어나 문장을 보시면 안 되고 구조를 보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보세요. 이 문장은 두 개의 개념이 서로 대조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불의한 제물 그리고 참된 것,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서로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불의한 제물은 뭘까요? 여기서 불의한 제물은 검은 돈, 불법적인 돈,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한 제물이라는 이 부분을 헬라어 사본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 디아코 마모나. 마모나라는 이 단어의 명사형은 맘모나스입니다. 맘모나스라는 단어에서 맘몬이라는 단어가 오는데, 맘모나스라는 헬라어는 소유를 지칭해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소유가 맘모나스라는 이 단어 속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디아코스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는데, 불의한 이런 뜻입니다. 불의한 형용사가 지칭하고 있는 것은 물질이 불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세상이 불의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불의하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참된 건 뭘 지칭하겠습니까? 여기서 참된 것은 하늘의 보화, 영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불의한이라는 단어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기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기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거의 모든 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미래를 나름대로 다 준비하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여기서 불의하다는 이 단어를 불법이라는, 악함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불의함이라는 것은 온전하지 않은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 다음 생애로 가지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돈 못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지고 있는 지위 못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명예조차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것이 무엇이든 다음 생애로 우리는 가지고 갈 수, 다음 세상으로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없는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로 다음 세상을 준비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이. 그래서 주님이 도전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불의한 맘모나스, 소유, 그것이 악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이 불의한 거예요, 세상이.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불의함이라는 것을 빼고 들으세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준비하는 거 잘 준비해야 돼요. 캐세라세라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사는 삶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잘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자녀를 교육시키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저축을 하지 않습니까?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야 되지만 이 세상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심판이 있는 이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의 것을 이쪽 세계로 가지고 간다면 가지고 가는 것으로서 준비가 되는데,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세계에서 사용함으로써 여기를 준비하는 삶을 여기서 살아야 된다는 것,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가 80이 넘으신 어떤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한없이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 나는 몰랐네요. 나는 몰랐네요. 집사님 뭘 모르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80이 넘을 거라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곧 넘어간다니까요. 금방 넘어가요. 고 김동길 교수님하고 이렇게 좀 안면이 있어서 여러 차례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40살 때는 41, 42, 43, 44 이렇게 세월이 가는데 50대니까 51, 50대, 50대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60대니까 61, 62도 없고 60, 65, 70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70대니까 80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금방 간다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던 그 해의 3월 첫날 그 졸업식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돼요. 근데 50대 중반을 넘어갔습니다. 이 땅 위에서도 여러분의 미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